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교부들과 렉시오 디비나 주제로 이제 여러 교부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리게네스 기억하시죠? 그리고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그리고 성 치프리아누스, 그리고 성 히에로니무스, 예레니모이죠. 그 라틴어 이제 교부학 인명사전에 이제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데 예레니모 성인입니다. 이분의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예레니모 성인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예레니모 성인은 347년에서 420년까지 살았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그 성경을 모르면은 그리스도를 결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천상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독서 중에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사랑이 그 수도자들의 유일한 열정이 되어야 함을 늘 강조했고, 또 이 렉시오 디비나 이것을 자기 정화의 수단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태리 북부의 그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오스, 이분은 339년에서 397년까지 살았습니다. 이분 역시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또한 우리들에게 교훈적인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이분 역시 이 표현을 우리는 성경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교부들은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분위기 안에서 호흡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교부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생명의 책이었고 하나님과의 친교회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교부들의 관점은, 교부나 고대에서 그 교회의 어른들의 관점은 성경을 보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걸 보지 않았고요. 구원의 전 역사 안에서 그 성경을 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 이렇게 성경 이렇게 독서나 묵상하실 때 어떻게 거의 다 내 감정, 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가오고 하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 구원의 역사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읽어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접근했던 교부들의 시대 이후에 불행하게도 성경에 대한 독서, 렉시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으로부터 차츰차츰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 즈음에 이제 수도 생활이 움트게 되는데, 수도 생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 훌륭하게, 독특하게 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도자들이 전해준 그 단순한 렉시오 디비나 수행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은수자들과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초기 수도자들은 그 예전에 이제 삼구 하면은 뭐죠? 세속, 육신, 또 악마, 마귀, 이거죠. 이자바데칸 공의회 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근데 그것도 조금 용어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바데칸 공의회 이후에는 조금 달라졌죠.
그 신학자들이 세속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보다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더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 최근에 나오는 그 문헌들에는 세속이란 표현보다는 세상, 그렇게 또 사탄은 이제 그냥 사용하였지만은 악마도 그렇고 또 육체에 대한 것도 또 너무 2차 바티칸 공의회 전까지는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봤지만은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다 이원론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론의 영향 때문에 물질 나쁜 거, 정신 좋은 거, 육체 나쁜 거, 영혼 좋은 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돼서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그 고대에서 초기 수도자들은 이 삼구 이것을 거슬러 싸우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사막에 또 광야에 철저한 고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성경만이 신적 기원을 갖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 외의 다른 책들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외의 다른 독서들이 내면 생활에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음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근데 또 현대에 우리가 이 말 그대로 100% 또 따를 수도 없죠. 성경만 가지고 어떤 때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럴 경우 적합한 그런 영성 서적이라든지 또 그런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 이 아포테그마타입니다. 이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 대해서는 그 수도승 영성사, 들숨날숨에서 나온 수도승 영성사 이 책하고 또 분도출판사에서 나온 사막교부 이렇게 살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히 사막교부 이렇게 살았다 이 책은 리슈엥 레뇨라는 불란서의 그 수도승인데 이 사막의 교부들에 대한 연구로 한 40년간을 그 연구 집필을 하고 아주 전문가입니다. 세계적인 지금 이번에 책이 우리 출판사에서 2006년도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사막교들의 그 교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은거처에서 어떻게 시간들을 보냈는지 말씀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 하나하나 근거들을 찾아가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막교부들의 금원집, 되게 이 큰 범주로서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은 그것이 모음집입니다. 이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 아포테그마타는 그 전에 이집트에 은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먼저 한 말씀 있죠. 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는 것을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이 모아놨어요. 이 모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모았느냐에 따라서 큰 범주로 두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저자별로 모아놓은 모음집이 있어요. 그래서 A, B, C, D, E, F, G 이런 순서대로 쭉. 안토니오 하면 맨 앞에 나오겠죠. A. 마코미 하면 P. 이렇게 순서대로. 또 두 번째 모음집은 주제별로. 겸손 하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한 모든 교부들의 이야기를 다 모아놨어요. 또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사막 교부들의 이야기들을 한 곳에 모아놨고 또 침묵이라든지 순명 뭐 이런 주제별 모음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범주로서 두 개의 모음집이 있고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저자 미상이 있죠. 이것을 그 모음집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학계에서 N으로 표시합니다.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N으로 표시하는데 되게 이 큰 범주로 이렇게 모음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카톨릭에서는 이게 이 원본이
그것이 제대로 번역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불행하게도 다 유럽에서 뭐 어느 수도자들이 이제 번역한 그걸 자기 짜깁기 한 거를 그걸 다시 또 한국말로 불어해서 한국어로 뭐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 오리지널 텍스트 이것은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아마도 이런 작업들이 아마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포테그마타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 보면은 성경 이외의 다른 책에 대한 독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독서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내포하고 있는 가르침과 윤리적인 교훈들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 독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막교부들의 금원집을 보시면은 이 한 말씀을 정하면 많은 교부들이 성경의 말씀을 직접 간접으로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하도 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 거화돼 버린 거예요. 예. 또 4세기 이집트의 그리스도교 사회 안에서 가장 역동적인 역할을 했던 동방의 4대 교부들 중에 한 분 주교님 있는데 혹시 누구 기억하세요? 이 아주 중요한 주교님인데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거기가 이제 대도시였고 거기에 총대 주교님이었던 성 아타나시우스 들어보셨죠? 300년에서 373년까지 사셨는데 이분의 삶도 아주 기구합니다. 그 주교님이 되시고선 그 당시에 무슨 논쟁이 이제 있었냐면 교회 안에요. 그 아리우스 신부입니다. 사제고 신학자였어요. 이 아리우스 이단이 교회를 막 혼돈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타나시오 대주교님은 교회의 정통 가르침, 그래서 아리우스 이단을 거슬러서 교회의 정통 가르침을 주장하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리우스 이단은 뭐냐면은 성자는 성부와 똑같지 않고 그 밑에 단계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교회와 다른 거죠. 이걸 거슬러서 특별히 아타나시오 주교님은 성부와 성자가 그렇게 아래 종속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재임 기간에 주교님을 어떻게 재임하는 기간에 5차례나 유배당했어요. 5차례나. 그 17년간을 엄청난 그 시간들을 아리우스 이단 때문에 그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그 5차례 유배 중에 한 번은 유럽으로 간 거예요. 유럽의 독일, 트리오까지 올라갔어요. 이태리를 지나가지고 더 위로. 근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분이 자기 교구의 수도승들이 꽃피고 있었잖아요. 이집트에. 그죠? 최초의 수도승 생활이 이집트에서 시작됐는데 거기에 기라성 같은 안토니오 성인, 파코미우스 다 알고 있었어요. 아르세니우스, 뭐 이런 팜부스, 뭐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었는데 유럽에 가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분명히 우리 교구에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수도승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겠죠. 이것 때문에 고대에서는 너도 나도 한 번쯤 열심한 사람들은 다 이집트를 순례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던 분들은 거의 다 이집트를 순례했었습니다. 이번에 그 아타나시오 주교님께서 그 특별히 이제 그 안토니오 성인에 대한 생애를 저술하셨어요. 그 이 책이 아주 특히 수도승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안토니오 성인 정기 생애 혹시 읽어보셨어요? 거의 아마 또 그런 책이 번역이 돼 있었는지조차도 아마 모를 수도 있겠죠.
꼭 한번 나중에 그런 도서실 같은 데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안에 그 조그만 책자지만 그 안에 사탄, 악마의 정체라든지 어떻게 어떤 유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현혹시키는지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안에 그 조그만 책 안에 그 다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성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토니우스 이분은 이분의 생애도 아주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많은 것을 제시해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